심야 기도회입니다. 주일날 광고를 못해서 그런지 문자를 2번이나 보냈는데, 그렇죠? 2번 받으셨죠?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교회 프로그램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를 보신 건지 아니면 못 보셨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그래도 기억하고, 이제 모든 게 그래요. 예배도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습관이.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잊어버려요. 한참 코로나 이후에 주일날은 그래도 아는데 수요 예배를 많이 못 드렸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가끔씩 수요일날 전화를 하셔요. 예배 시간인데 모르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낮에 예배 드리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는 안 드리다가. 그러니까 한 1년만 예배를 안 드려도 이게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이해는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매주 하면은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서 잊으셨나 보다. 그런데 1년 내내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실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음 달에는 다음 달에는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고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이 기억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들으시면 기억하실 텐데, 열심히 하는 어떤 개척교회 옆에 이제 술집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기에 열심이고 또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 모일 때마다 그 옆 술집에서 막 이제 술집이 시끄럽잖아요. 노래 소리도 나오고 음악 소리, 싸우는 소리, 뭐 술주정뱅 그 소리. 그래서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믿음을 도전을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저 술집 문 좀 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집이 장사가 안 돼서 결국 망하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술집 주인이 어떻게 알게 되어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고소를.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하게 됐으니까 책임을 지시오.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판사가 양측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물어요. 목사님,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 목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닫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술집 주인도 물러서질 않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도 일면 책임이 있으니 천국 가서 보상받아라. 명판결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기도 생활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에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생동감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벗의 떡 간청함의 비유입니다. 그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 같다.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능력 있게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청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벗의 떡 간청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 더 덧붙이시는 것으로 이제 가르침을 진행해 가십니다. 바로 순서대로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한 대상을 부르며 시작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걸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중언부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 대상을 놓고 대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또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분의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 속사람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열방에 그분의 다스림이 있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죠. 빵에 대한 간구도 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우리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 죄를 이기는 능력, 재정 등등 매일매일 양식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으로는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이 벗의 간청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뭐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요.
5절부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 즉 이 팔레스타인 중동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밤중에 우리 문 막 두들기면 누가 열어주겠어요? 요즘 시대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요, 손님 대접을 정말로 잘하는, 이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중동 문화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중동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신 그런 이야기인데, 그들은 뭘 중요시 여겼냐?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손님이 오면 정말 대들보를 뽑아다가도 손님을 대접할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는 아직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그냥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뭐 하나 조금만 그 동네 안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파악되셨죠? 그런 동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은 밤에 남의 집 문 두드리면 당연히 문 안 열어주고 그럼 뭐 떡 안 주지 누가 주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서양 사람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옆집에 오늘 저녁에 뭘 해서 밥을 먹었는지 이 정도까지 다 알고 있는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친족 마을, 친족 중심의 마을. 그러니까 어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환대를 잘 받지 못하면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당하는 그러한 마을인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손님이 와서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중동 사람들은요 낮에는 덥잖아요. 중동이 엄청 덥습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정말로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구름 한 점이. 구름 보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덥겠어요. 구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서늘한 오후나 저녁 때 이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밤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늦게 떠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겠어요? 내가 몇 시에 지금 떠나니까 몇 시쯤 도착할 거야. 그때 가서 다시 연락할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밤늦게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쭉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 중 누구도 그 양반 참 눈치도 없게 밤늦게 그게 왜 남에게 폐를 끼치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밤늦게 도착하고 그러는 거. 그냥 늦게 도착했어요. 어쨌든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떡이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 시간에 떡이 있을 만한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여보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 떡을 좀 구워주어야겠네. 여러분, 이 얘기를 아무도 이상하게, 거기서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그 사람 참 예의 없네. 그 밤에 어떻게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그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당연히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 속에 있는 친구가 뜻밖의 반응을 하잖아요. 7절 말씀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 집들은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창문 하나 있는 단칸방입니다. 아주 허술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방 하나에서 부부가, 또 자녀들과, 심지어는 종들까지, 그리고 좀 낮은 곳에는 가축들도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나게 되면 온 집안 식구들과 또 짐승들 다 깨게 되고, 여차하면 이웃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어나서 내게 떡을 줄 수가 없어, 그냥 가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죠?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의문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꺼내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물으실 때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얼른 일어나서 떡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설사 그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옆집에서 누가 문을 막 두드려요. 그리고 막 불러요.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떡을 안 줬어요. 그렇게 간청해서 떡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집은 그 집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는 겁니다. 다. 글쎄, 벗이 와서 떡을 좀 달랬는데 그 양반 떡 안 줬대. 이게 여러분 큰 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문화라고요? 체면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체면. 흉이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친구는 일어나서 떡을 내주었어요. 그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떡을 내주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것처럼 찾으라. 그런 것처럼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도 당연하게 주시리라. 이게 벗에게 간청함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청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이 태도가 아니에요. 이 태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서 꼭 뭐 받으라고요?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이 필요한데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으려 할지 모르지만 계속 간구하면 그 부탁의 간절함 때문에 청을 들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간청함으로 기도해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 할 때 너무너무 효력이 있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청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내가 배가 고프니 떡 달라는 것 아닙니다. 내 친구, 나의 벗을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나 자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또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또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의 급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에 기도할 때 잘 적용되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 또는 곤란함 속에 계신 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데 꼭 믿으셔야 하는 분들, 선교지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는 내 가족 중에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이 간청함의 기도를 꼭 유념하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구하며 때를 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찾아온 그 친구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기쁨으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라, 이런 비유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분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시지 라고 이렇게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들의 그 뻔뻔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들의 그 기도의 근거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의 성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이 기도에 관한 주님의 설명 하나가 더해집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청중 가운데 섞여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이해가 되잖아요. 자식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최고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고 중에 최고가 뭘까요? 최고 중에 최고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할 것이 참 많은데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구해요? 간청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게 그 좋으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근데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용히 묵상해 보면 참 귀한 진리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성령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성령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그분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종종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한번 빠져보셨죠?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신앙생활 이렇게 막 잘 하다가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게 될까? 막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은 그런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렇죠? 옛날에는 매번 이제 겨울 되면 뭐예요?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 하고 나면 그렇게 신나요. 다 얼굴이 다 환하고. 그럴 때는 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부흥회 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은혜 받아야지. 근데 어떨 때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실망해가지고 막 절망의 나락에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여정 속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원망, 불평, 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평소에 좋게 보이던 건데 이게 웃을 일인데 웃음이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내 마음속이 불편하니까. 못마땅해서. 그래서 괜히 삐딱해지는 거죠. 삐딱선 타는 거예요. 그럴 땐 옆 사람 예수 잘 믿는 것도 괜히 시기가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도 잘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목사도 다 못마땅해요. 다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해결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심지어 죄 짓거나 잘못한 사람도 사랑스러워져요. 전에는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그러던 게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시고 우리가 허물을 다 고치면 그때 내가 용납해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의 죄인 된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선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않겠느냐? 뭐예요?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를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내 삶에 보이며 정말 힘있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오늘 어딘지 모르게 내성에도 차지 않고 내게도 부족한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계속 살고 싶지 않으니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야기는 벗의 떡 간청함 비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간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인데 그 성령님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당당한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쑥 들어가셔서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 인생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렇게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대충 드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함으로 구하고 끝까지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주신 아버지의 성품 때문임을 믿습니다.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게 하시며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